아멘.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먼저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각종 신학대학의 신입생 수가 정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온 국가임을 모든 국민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인들이 자주 국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제거되고 국가관과 안보관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북한은 계속하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며 한국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낼 돈보다도 국군 포로와 노역에 대한 배상금이 먼저 지급되고,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세금이 정당하게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올바른 사상과 인격,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선출이 되어지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세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외부 정보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우상숭배, 독재 체제의 사상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한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과 그들을 돕는 손길을 주님이 친히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남한의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북한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 오송광립교회가 장자교회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환경과 고난도 능히 이기며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성도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의 뜻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받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무엇인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원하지 아니함 가운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 커피를 마시는 국가 중에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우연히 책방같이 꾸민 북카페라는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온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골프 선수로 활동했던 박세리 선수가 있잖아요. 이 박세리 전 골프 선수가 쓴 세리 인생은 리치하게라는 책을 잡고서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훈도 많고 감동도 되고. 근데 한국 여자 골프를 개척한 박세리가 리치 언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2016년에 박세리 선수가 골프 이제 이 현역 생활을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감독직을 지냈고요. 현재는 골프 관련해 사업을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 등에 다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최연소 나이로 2007년 LPGA 명예전당에 입성하면서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이제 금전적인 여유를 갖게 된 이 박세리 선수는요, 이제 골프의 전설이라는 타이틀보다 리치 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세리가 지향하는 리치, 리치하면 부자, 그리고 슈퍼 리치하면 거부,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박세리가 지향하는 이 리치라는 뜻은요, 물질적인 것만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물질적인 부자보다는 우선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마음에서 이 리치 언니라고 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못한 것, 이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만남에서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박세리 선수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을 알게 되어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골프를 주제로 한 말로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도 또 경험하고 또 단번에 간단한 거는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번에 무슨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골프를 잘 치는 비결에 대해서 무수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박세리는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며 기본과 연습에 충실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며 기본과 연습에 충실해야 된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워도 훈련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골프 이야기보다 이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박세리가 되었는데, 그의 책 말미에서 이런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가치 있는 인연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가치 있는 인연으로 살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나서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연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필연이 있습니다. 필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이 필연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 무수히 많은
나눔과 섬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정감에 의한 교감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가 사는 이 오피스텔에서요,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경비, 그 용역 인원들에게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해 주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선물을 해줘가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있어서 선물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을 나누는 데에는 가진 자, 조금 부족한 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모습을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훈련하여서 유명 골프 선수가 되었던 박세리가 이제는 좋은 인연으로 살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가치 있는 필연인 예수님을 더 중시 여기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좋은 인연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필연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오늘 타이틀인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신부 10명이 등장합니다. 유대 풍습에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밤중에 나갑니다. 이 비유로 성도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10명 중 5명은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었어요. 이건 평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5명의 신부는 이 등불만 준비한,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으로서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보다 더 이해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기 위한 모습으로 신부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슬기 있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빈둥거리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그리고 게으름을 부리는 모습으로서의 처녀들은 본문에서 미련한 5 처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련하다, 미련하지 않다, 슬기 있다, 슬기 없다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요, 평소에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낼 수 있고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게 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예배자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성도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해석으로 기름은 성령을 주로 의미합니다. 등불은 행위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는 것은 당연하듯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미련한 5 처녀처럼 평소에 게으름 부리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듯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회성입니다. 마치 출생과 같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최대의 값진 선물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자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구원을 받았음에 구원을 잘 지키면서 구원에 의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성장 성숙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는요,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져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송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아카데미 여주연상 후보 배우 중에 패트리샤 닐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1960년 패트리샤가 뉴욕에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산책하러 나가는데 지나가던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기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이 패트리샤라는 여인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홍역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자녀를 가슴에 묻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1965년에는 패트리샤 자신도 유출혈병으로 인해서 반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죠. 그리고 이 일들 때문에 그녀는 몸이 만시창이가 되어져요. 더 이상 살 힘에 의한 공급처가 다 두절되고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소리내서 울기조차 어려운 그 여인에게, 여러분, 이 패트리샤는 참고 또 참아가면서 마침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밤이면은 입을 틀어막으면서 울어가면서 기를 쓰고 이 환경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 무엇인가 강력한 힘의 제공에 의해서 이겨내는 여인이 됩니다. 패트리샤는 또 참고 참아내면서 결국은 회복되었고 배우로서 최고의 명예인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스카상 수상 이후에 인터뷰의 기자들의 답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용기의 열쇠가 과연 뭐냐? 그렇게 어려운 고난, 고통, 환경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 고비를 도른 데에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을 좀 설명해 주어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방 한 구석에 있는 액자를 가르치면서 이제 손으로 가르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액자의 글은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대답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이 올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렸더니 두려움이 도망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이 제단 새 성전에서 성도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 패트리시아 여인에 대한 이 글귀는요, 오늘 주보인 칼럼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패트리시아라는 여인보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고 믿음으로 더 이길 수 있는 가망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붙들고 의지하고 힘의 공급처가 어느 곳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섯 처녀는요, 성도의 신앙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삶의 보상과 칭찬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평소에 준비하지 못하고 게으름 부렸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신랑 맞을 문이 닫혀서 문 밖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경험하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열 처녀 가운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로서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지금 편하고 이후에 엉망이 되는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오늘 주는 말씀이 정초 2022년도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심판을 통한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면서 상급의 삶을 위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인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반드시 믿어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의 모습을 갖추는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그래요. 신앙생활은 쉽게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있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보상이 값지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슬기 있는 5 처녀의 모습을 갖추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신앙으로 중무장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속상할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기 전 37살 때까지 저희 어머님의 고통, 그리고 저희 집사람의 고통, 그리고 저희 자녀의 고통, 많은 것들의 고통이 수반되어짐에 느지막하게 순종하여서 목회길을 가는데요,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2번씩 떼굴떼굴 강단에서 굴르면서 계속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서울의 광림교회 제가 4년 동안 훈련받은 곳에서 정말 충성되고 훌륭하게 교회 건축을 담당하는 고 이재천 장로님을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임명해서 당시에 장로 장립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으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헌신 충성하라고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송지역에 있는 재원 아파트로 이사 오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재천 장로님이 세상적으로도 이제 건축에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물, 내 재능을 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 뒤에 청주의 지웨시티 아파트가 금매에 의해서 헐값에 나온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그거 이제 계약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였을 때보다 일주일 뒤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간이 돼가지고 고속도로 상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는데 저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빈자리가 돼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강단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이 이 모습이면은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평생 목회하겠다고 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후임자 찾아오겠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강단에서 떼굴떼굴 굴를 때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런 사랑 방법이면 저 주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이기에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밤새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또 참고 렘넌트 남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 내볼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더 크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 이상으로 고난 고통 연단하시는 것은요, 그 훈련을 잘 이겨내면 더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참고 또 참고 이겨내다 보면 믿음의 주 연전 가는 주님의 의도를 아니면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큰 보상, 보응을 반드시 경험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 시간에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동의 떼약볕에서 열심히 외화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송금을 하면 그것으로 처음은 그 아내가 열심히 잘 모으면서 또 가사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다가 까딱 친구의 말에 현혹이 되어져 춤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급기야 기한이 되어서 남편은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중동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떼약빛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귀국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 볼 면목이 없어서 집을 나가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삐삐로 그 남편은 그래도 아내 집안꼴이 엉망이고 자식이 형편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 다 들지만 나에게 있어서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아내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삐삐에 문자를 치는 거예요. 며칠 날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한 번만 만나보고 얘기나 좀 합시다. 그리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자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먼 발치에서
면목이 없어서 보면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 버리고 결국은 그 가정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실화. 언제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 볼 면목이 없어서 후회하며 울면서 돌아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미래가 잘 준비되어지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모습이 갖추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육체를 헬라어로 삭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에는요,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데 무슨 기회가 있느냐? 천국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생명의 기회를 함부로 남용이나 오용 그리고 허비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신앙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에 준비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성도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조용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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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의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훈련의 과정에 필히 사용이 되어져서 용기 100배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의 기회를 통하여서 온전한 선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의 해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에 성도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의 말씀을 주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재림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서 교회는 부흥시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서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며 부족이 변하여 풍족케 되며 갖가지 문제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해결에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심령들, 문제가 있는 자들의 가슴에 손을 얹은 심령들, 그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면서 앞길에 형통함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각종 애군 기운 떠나가고 물러가며 치유되며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신앙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그 파송처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또한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대통령 선거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